앞에서 불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 풀문불 앞에서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모습일까? 이 믿음에 대한 정의, 또 내 믿음에 대한 점검, 이것을 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이름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속히 응답될 때도 있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과는 전혀 다른 응답이 내게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기도했지만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실지라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비서새라는 새가 있어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새는 말이에요, 평상시에는 친구들과 더불어서 날개짓을 하면서 때로는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행복하게 지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평상시에는 말이죠. 그런데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되면 이 비서새라는 새는 갑자기 얼어버린대요. 얼음떡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날개짓을 잘하던 비서새는 어떤 위기 앞에서 그만 온몸이 굳어버린대요. 그리고 날개짓을 못해요. 그리고 날다가 뚝 떨어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맹수들의 밥이 되어버리고 만다. 이런 조류학자의 연구가 있어요. 오늘 이 비서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떤가, 이걸 점검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을 때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찬양도 정말 은혜스럽고 말이에요. 또 기도도 잘합니다. 그리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때로는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신앙생활 아주 잘해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 개인적인, 또 우리 가정적인, 우리 사업에, 우리 공동체에 어떤 위험이 닥쳐왔을 때,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이제 꼼짝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신앙을 다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송두리째 다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바로 비서새 같은 신앙이에요. 비서새 같은 모습의 신앙. 이런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그 신앙이 어떤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위기 앞에서, 어떤 고난 앞에서, 어떤 태풍 앞에서, 환난 앞에서 그 신앙의 진가, 그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더란 말이에요. 오늘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변의 국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징계합니다. 특별히 오늘 보니까 유다 나라에서 이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등장하는데, 오늘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결국은 유다 나라와 예루살렘을 함락해버려요. 그리고 거기 왕족들과 귀족들과 또한 좀 배운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자기 나라로 끌고 가서 이제 때로는 노예로 삼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을 자리를 주어서 그들을 이제 권자에 앉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등장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굉장히 지혜가 충만하고 또 총명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왕의 눈에 띄었죠. 그래서 비록 포로지만, 종이지만, 노예지만 이들을 통해서 이제 높은 자리에 앉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니, 포로인 주제에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또 가르치는 자리에 앉아있는 이 모습을 보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질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충동질해서 어떻게 하면 저 눈에 가시 같은 저 사람들을 끌어내릴까, 제거할까, 이런 생각을 하죠. 오늘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참소란 말은
아칼이라는 말이죠. 비난하고 중상 노력한다는 거예요. 아무 죄가 없는데 죄를 만들어서 이제 그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보기 싫은 거야. 포로인데. 그래서 이들이 이제 왕에게 말합니다. 이 갈대아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이제 물을 사람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이제 금신상에게 절하게 하옵소서. 왜 이런 약관을 걸었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잡혀온 유대 나라에서 잡혀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타협하게 하려고, 아니 그들의 신앙을 빼앗게 하려고 모략을 꾸민 것이죠. 분명히 유일신 하나님이신데 그 유일신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게 하고 우상에게 절하게 하는 그런 계략을 꾸밉니다. 얼마나 아주 간교합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온갖 악기들이 이제 그 연주를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이제 넙죽절에서 그 금신상 앞에 우상을 섬기는 거죠. 절을 하는 거죠. 이제 이 계획을 가지고 왕을 설득합니다. 왕은 조서를 꾸미죠. 그리고선 전국에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누구든지 이 악기 소리가 나면 이 금신상을 향해서 절을 하라. 만약에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 던질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첨가합니다.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에 그들은 집어넣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을까요?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는 뭐가 온 겁니까? 위기가 온 겁니다.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제 영락없이 죽게 됐어요. 아무도 이제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해요? 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나를 구하기도 하시고 나를 망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악기 소리가 울릴 때 모두가 다 넙죽 엎드려 절할 때 그들은 마치 청대같이 서 있는 거예요. 마치 비석같이, 마치 무슨 동상같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띈단 말이죠. 슬그머니 좀 이렇게 꺼부정하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살짝 이렇게 이게 무릎을 꿇은 건지 안 꿇은 건지도 잘 모르겠고 절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게 하는 이상한 비스듬한 이렇게 타협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당당하게 이제 그들은 절하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눈에 띄라는 거죠. 나는 죽겠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만약에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할 수가 없어. 바로 이거죠. 이제 갈대아 사람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는 것을 뭐 했어요? 봤어요. 오늘날 같으면 카메라로 찍어놓은 거예요. 증거를 남겨놓은 거예요. 봤지? 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절 안 하는 거 봤지? 이걸 구하기 시작합니다. 왕한테 늑달같이 달려가서 왕이시여 아주 흥분돼가지고 말이에요. 절합니다. 쟤들이 절 안 했어요. 저들이 절 안 했어요. 쟤들이 하면서 그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고사질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떡할까요? 이 위기 속에서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변명을 할까요? 요즘에 우리나라에 변명이 많이 난무하고 있잖아요. 변명, 거짓말 막 우리나라에 퍼져나가요. 마치 이들도 살기 위해서는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타협할 수 있잖아요. 타협하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살 수 있습니다. 옛날에 일제 36년 때 말이죠.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감옥에 갔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타협했어요. 하나님 아시죠? 내가 지금 절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무릎이 아파서 살짝 무릎을 꿇는 것밖에 아니에요. 전 절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타협하는 모습을 봤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큰 교회 목사님들이 대부분 다 우상에게 신사참배했던 분들이에요. 부끄러운 우리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보세요. 분명히 죽을 것을 알고 있어요. 왕이 조서를 꾸며놨고 공표를 했고 이제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절하지 않으면,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으면 죽는다.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이런 위기 앞에서 정말 죽게 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노련한 등산가, 우리나라에도 등산가가 있죠.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고 몇 번씩이나 등반한 안나푸르나 8,091m, 안나푸르나 그 산이 가장 높죠. 거기를 등반한 사람들 말이죠. 등정한 사람들. 이걸 우리는 산악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산악인들의 진가를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저 소래산 올라가면 알까요? 저 계양산 정도 올라가면 대단하십니다. 당신은 산악인입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이러나요? 아니에요. 한라산, 백두산 그게 아니에요. 적어도 에베레스트 산 정도 정상으로 올라가야 산악인으로 인정을 받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도전을 하지만 실패해요. 왜요? 거기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죠. 거기는 만년설이 있어서 이제 1년 내내 얼음이 얼어있고 거기 눈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어떤 위험을 처할지 몰라요. 진정한 신앙은 어디에서 증명이 될까요? 바로 위기 앞에서 있다. 환난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 말이에요. 고난이 계속될 때 말이죠.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나를 엄습해 올 때에 진정한 나의 신앙은 빛이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기뻐하세요. 주님이 정글같이 나오게 하셔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질병으로 아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질병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질병 속에서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 질병 속에서 다시 주님의 첫사랑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신앙은 정금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그렇습니다. 형통할 때는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에 대해서 내 자신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바람,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우리는 그 진가를 알게 되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선한 싸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 다음에 흘리기에 멸류관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싸움을 다 싸우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멸류관은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없이 어떻게 멸류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지만, 말할 수 없지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의 노력,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모사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어떤 노력과 인내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그 전쟁의 사실들을, 그 환경의 힘듦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잖아요. 내 형편을 아시잖아요. 지금 내 입장을 아시잖아요. 지금 내 상황을 아시잖아요. 주여 나를 대신하여 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이 어둠의 주관자들, 이 어둠의 세력들에 대한 싸움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향해 도전해올 때 그 사람을 미워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은 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황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유혹하고 누군가 나를 모함하고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하라고 하시는구나. 주여, 내가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달려나갑니다. 내 손에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달려나갑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우리는 나갈 필요가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인데, 바벨론 제국이 이제 유다 나라를 정복하고, 이제 그들은 바벨론 성 남쪽 10km 지점에 두라라는 평지에다가 이제 우상을, 금신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여기 약 60규빗이라고 말하는데 7층 높이가 됩니다. 사방에서 다 볼 수 있는 금신상,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제막식을 합니다. 온갖 이제 악기들이 울립니다. 여기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샤문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악기 소리가 들리고 이제 제막식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악기 소리가 들리면 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의 과제이죠.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위기였습니다. 그들은 굴복하지 않으면 안 될, 그들이 타협하지 않으면 안 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들이 절하지 않는 순간 그들은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은 고정사실이죠. 기정사실이죠. 내가 과연 우상 앞에 굴복할 것이냐, 아니면 타협할 것이냐, 내가 죽음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타협할 것이냐, 이런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이 불같은 시험,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수히 만나는 불같은 시험 있습니다.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와 같이 공개적인 시험도 있지만 나와의 싸움도 있습니다. 나의 가족과의 싸움도 있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싸움도 있더란 말이에요. 이 불같은 시험을 만났을 때, 풀무불 앞에 놓여 있을 때에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들의 신앙은 권력 앞에서 굴복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권력이라는 건 뭐예요? 힘이에요. 나를 다스리는, 나를 부려먹는, 나를 쥐락펴락하는 이 힘, 권력이죠. 이 권력이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권력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신 그 하나님,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에게 그는 순종하고 굴복합니다. 권력,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비굴해지지 않았었습니까? 당장 몇만 원 없을 때도 있잖아요. 당장 몇백만 원 없을 때도 있잖아요. 당장 몇천만 원이 필요한데 없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타협합니까? 사람들을 찾아갑니까?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풀무불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요?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불같은 시험, 권력은 또 어떤 힘이 있을까요? 질병, 죽음이라는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천하장사도 이 죽음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죠. 진시황도 죽음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이 죽음이라는 힘 앞에서 우리는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많이 배운 사람들도, 세상에 높은 권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병이 들면 의사들을 다시가래기를 붙들고 애원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살려만 주세요. 그러면 제가 돈을 얼마만큼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나를 살려주기만 해주세요. 그렇다면 선생님을 높은 자리에 앉혀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타협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질병이 찾아왔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안식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 앞에서 비굴해지지 마세요. 질병 앞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은 결코 권력 앞에서, 결코 돈 앞에서, 결코 죽음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풀무불 앞에서의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풀무불 앞에서의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넉넉히 이긴다. 이 이김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옥죄일 수 없습니다. 아니 사망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있겠느냐? 사망이냐? 돈이냐? 권세냐? 권력이냐? 어떠한 것도 위협이나 칼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 이것이 바로 풀무불 앞에서의 믿음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두 번째, 이 풀무불 앞에서의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타협하지 않는 절대 신앙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절대 신앙. 오늘 14절에 한번 볼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참 총회하는 이 신하들이 절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 간신들의 보고를 받고 나서 처음에는 화를 냅니다. 노합니다. 진노합니다. 그런데 다시 진노하기 전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죽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들을 회유합니다. 그들을 이제 달래죠. 왕이. 얘들아, 너희가 정말 내 신을 섬기지 아니했고 우상 금신상에 너희가 정말 절하지 않았니? 정말 그랬어? 정말 절하지 않은 거야? 아니지? 아닐 거야.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도 너희를 사랑하잖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이렇게 높은 자리도 주지 않았어? 은혜 있잖아. 은혜 입었잖아. 아니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정에 끌려서 여러분들 절하지 않았었을까요? 뭐 절할 일은 없겠죠. 그런데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이 회의를 듣고 나서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에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뭐예요? 답정란이라는 거예요. 답을 이미 정해버린 거예요. 왕이 어떤 말로 나를 우리를 꼬시고 우리에게 무슨 달콤하게 우리를 미혹한다고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왕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죽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절대 신앙, 어떤 위험, 어떤 칼, 어떤 도전이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당연히 거절할 수 있는, 노할 수 있는, 어떤 광고에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예스 할 때 나 혼자 노 할 수 있는 용기.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다 노 할 때 나는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믿음.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가지고 있는 이 절대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양보할 수 없는 거잖아요. 무엇이든지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풀무불 앞에서의 신앙,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또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들은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이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산천하지에 오직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알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나의 생사화복,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아라,
너희는 알아라. 나 오직 나만이 하나님이다. 나 밖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생사 화복을 주관하는 자다. 아무도 내가 하는 일을 막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삼천하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사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타협하지 않는 이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이 신앙, 하나님은 나를 죽이기도 하시지만 나를 살려주시기도 한다는 이 믿음, 이것이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입니다. 만약에 칠배나 또한 풀못불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 풀못불에서 나오지 못하고 타 죽는다고 할지라도 저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활 신앙, 이 신앙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가지고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바칠 때에 내가 아들을 바치지만 그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고, 또는 그분은 다시 내 아들을 내 품에 돌려줄 것을 그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인다고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시편 138편 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때로는 그 기도가 때로는 속히 응답될 때도 있지만 더디 응답될 때도 있더란 말이죠. 그러나 혹시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기도는 향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에 계속 배달되어 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이 절대 주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오늘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절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풀문불 앞에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타협하지 않자 풀문불에 던져버리잖아요. 그런데 기이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이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들을 죽이기를 작당했던 그들을 묶어서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다 죽어버렸어요. 아니, 풀문불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머리털도 옷도 속옷도 다 겉옷도 다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불에 붙기 아주 좋죠. 맨몸으로 그랬으면 살만 탈 텐데 그때 모자를 썼는지 안 썼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안경을 썼는지 안 썼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속옷도 있고 겉옷도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발도 신고 다 그대로 풀무불에 던집니다. 그러나 던지는 자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누가 해요? 자기들이 뛰어들어가야 되는 거죠. 던지는 사람들이 죽어버렸으니까 어떻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자기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냥 불 속으로. 성경에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한번 각색을 해보는 거죠. 풀무불에 들어가 버렸어요. 끝났다. 느부갓네살 왕은 포기할 그때에 느부갓네살의 이상한 현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을 던져놓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림자는 4개야. 이게 하늘의 아버지 같고 하늘의 천사 같은 이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네 사람이 춤을 추면서 강강수월래 대한민국 하면서 거기서 춤을 추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만 제가 각색을 합니다. 왕이 기가 막혔어요. 눈을 의심했어요. 눈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분명히 3사람 넣지 않았니? 맞습니다. 근데 저기 한번 봐봐라. 저기 4사람이야. 깜짝 놀란 거예요. 성령께서 거기 오신 거죠. 하나님 거기 임재하신 거예요.
너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할렐루야. 너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않냐고. 불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이 말씀 그대로예요. 풀무불 속에서 그들은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어. 옷 어디 하나 타지 않았어. 그러니 이 하나님을 만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급히 불러냈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빨리 나와라! 그때 나왔는데 보니까요, 불 냄새는 나지 않아요. 불 냄새. 7배나 뜨거운 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 치고는요, 마치 살림욕으로 온 것 같이 말이죠. 향기가 풀풀풀풀풀 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각색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임하면 향기가 나거든요. 아시나요? 성령이 임하시면 막 향기가 나요. 그게 백합화 향인지 그게 카라 향인지 장미 향인지는 모르지만 막 성령의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오늘 아마 느부갓네살 왕도 이걸 경험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 정말 상처나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 풀무불을 통과한 이 믿음의 사람들 보상은 뭘까요?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새 청년들이 머리털 하나 상처 입지 아니하고 보호를 받았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 아무리 불같은 시험이 와도 천군 천사는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는 우리를 주목하시고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어미 닭이 그 새끼를 품은 것 같이, 그 날개 아래 품은 같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품은 같이 하나님께서는 위기 가운데 풀무불의 위험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안전을 보장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불같은 시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에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면하에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라도 물을 침몰치 아니하고 불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던 이들 보상을 받습니다. 어떤 보상을 받습니까? 그는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겼더니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모든 바벨론을 이제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놀랍습니다.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 시작을 합니다. 불같은 시험을 만났으니까 여러분들은 전도의 열매를 맺힐 기회가 된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8절에도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말합니다. 그리고 조서를 다시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금신상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극히 높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저 하나님 앞을 찬양할지어다. 만약에 이 하나님을 욕하거나 뒤에서 궁시렁거리거나 또한 험담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그 몸을 갈게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조서를 꾸밉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나를 실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변호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이 억울하십니까? 괜찮습니까? 여러분을 변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한 이제 이 불같은 시험을 통과한 풀무불을 통과한 믿음을 통과한 이 사람들의 보상은 높여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 지방에서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름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까? 타협하지 마세요. 물질과 타협하지 마세요. 권력과 타협하지 마세요. 또한 어떤 질병과 죽음 앞에서도 타협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분명히 높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잠언서 4장 8절에 말씀하시길 그를 높여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또한 자기 목숨을 버리면 분명히 주님께서는 찾아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도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같이 영원히 반짝반짝 빛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높여주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도 풀무불 앞에서의 신앙을 가져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풀무불 앞에서의 신앙을 다시 언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같은 시험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있습니까? 내 발목을 부여잡게 하고 또한 내가 주저앉게 합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번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권력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나를 주관하시고 나의 안고 일어섬을 지켜보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함으로 이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